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13장 38절부터 4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사실은 1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너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떠한가를 체크하고 점검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르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과연 올바른가? 우리는 과연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꼭 잊지 말고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제 배 타고 바보섬에 이르렀다가 또 옮겨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안디옥이에요. 지역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파송을 받았죠.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배 타고 가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바울은 선교의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물론 그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회당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경우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만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지역에 가서 정착하기 위해서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아갔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로 그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함께 회당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회당장이 이 외부에서 온 바울과 그 일행들을, 선인들을 보고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그러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들 앞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기회를 얻게 되죠.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니까 16절에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을 우리는 쭉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 그래서 아마 이 세상에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의 그 어떠한 목회자들의 설교보다 더 위대하고 뛰어난 설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바울이 공식적으로 이게 기록된 첫 번째 설교문을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설교의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꼭 잊지 말고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는가를 잘 보시면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혹시 이방인들도 거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꼭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으로 바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님께 예배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넘어가기 쉬운 부분들이 있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기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초가 어디에 근거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펼쳐가야 되는지를 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쭉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임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450년 가니라. 아멘.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기억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나오는 동안 수없이 반항하고 수없이 불평과 불만을 일삼고 수없이 불신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오래오래 참으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제가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 택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또 참아주신 하나님, 그리고 좋은 것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돌아보면 인생 가운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봐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4년 11달을 달려오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믿음만으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제가 살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고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데 그것은 바로 어떤 외부적인 압력과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별로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스스로 속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욕심이 내가 좀 쉽게 편하게 살고 싶은 욕심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욕심을 부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욕심 부린다고 꿀밤 때리지 않으시고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때로는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는데 넘어오게 하셨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지나고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다 경기가 어렵다 힘들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진 것은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야. 또 우리가 회사가 든든하기 때문이야. 내 가정이 좋기 때문이야. 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까지도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 분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 실수하고 범죄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늘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셨어요. 사사들을 통해서 통치하셨다고 하는 말씀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 통치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당시에도 주변의 나라는 왕이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들이 정치 권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직적인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참 규모 있어 보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거든요. 사사들을 통해 통치하신다고 하는 얘기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문제가 안 생길 때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뽑아다가 양치 있는 목동을 뽑아다가 사사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일하게 하셨어요. 또 농사 짓는 사람을 데려다가 일하게 하셨어요. 때로는 제사장 중에서도 또 때로는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대로 뽑아다가 일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과 어떤 규모 있는 것과 보기 좋은 것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간 모든 이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통치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사들 중에서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저쪽 나라는 왕이 있으니까 보기가 좋아 보였어요. 저쪽 나라는 왕이 있으니까 뭔가 권력이 있어 보였고 무기와 군사력이 있어 보였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광야를 지나올 때에 그리고 사사들이 통치하는 기간에 그들은 어떤 조직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군사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해서 그들은 부족하지 않게 살았어요.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고 또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그렇게 살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이들이 다른 데를 바라보면서 욕심이 생겨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왕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군사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자꾸 하나님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왕을 세워줄게.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지. 더 잘못하게 되고 그때의 사울의 왕권을 폐하고 보통 왕은 그 아들이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우리 뭐 세습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게 왕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다윗을 세워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니까 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믿음에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세워서 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었고 범죄함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으로 내려와서 쭉 왕들을 이어간 가운데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진정한 통치자로 가장 모범적인 왕으로 다윗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다윗을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도 왕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왕은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실수하게 됩니다. 계속 어떤 허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나마 좀 괜찮은 왕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윗과 같은 영원한 왕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표로서 다윗을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 그것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알아야 돼요. 사울보다는 다윗이 괜찮은 왕이었어. 근데 이 다윗처럼 괜찮은 왕이 다윗의 후손에서 나올 것인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3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임금이었어요. 이런 임금을 이 다윗의 후손에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후손에서 나올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오는 왕을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들으라, 알아야 된다. 다윗 같은 왕이 우리에게 왔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완벽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지 않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허점을 만나거나 문제를 경험하지 않을 거예요.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신 통치자로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그런 것처럼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 또
천지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늘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그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다 없어지겠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완벽함을 이루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완벽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죠? 근거가 뭐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형체를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말씀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보고 믿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한 분이 옆에 계셨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저기 어느 전통 있는 교회에 훌륭한 장로님 딸로 어린 시절을 쭉 자랐어요. 그리고 목사님에게 씹어서 목회를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모님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생활 했잖아요. 다 들은 게 있고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계속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읽는 게 사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들으면 되고, 들어서 대강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모님이 참 착하고 열심히 목회하시고 그런 사모님인데 그러더라고요. 말씀 꼭 읽어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듣는 또 다른 목사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아시죠? 과거에도 만나셨고 오늘도 만나고 계시죠? 근데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한 번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나요? 다음 내년부터는 읽을 말씀, 묵상할 말씀, 외울 말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왜 말씀을 강조하냐면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한 사실을 우리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체를 가지고 임금의 모습으로 딱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임금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잘 살펴봐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신앙생활이 결코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거리로 다가오고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아도 말씀 안에서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보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등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이 참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말씀을 알지 못하였는데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겠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결국은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죽이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게 하셨잖아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이 일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을 알았다면 예수님을 알았을 거예요.
말씀을 알고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몇몇 선지자들은 안나라든지 시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근데 말씀을 알지 못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까지도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죠.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벗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렇게 한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이뤘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대속하게 하고 우리를 대신 죽게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고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일에 쓰임받게 되죠. 그래서 잘했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정말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은 어떤 사람들 때문에?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부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를 욕되게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주겠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셨어요. 성경의 결과를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남위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죽으심은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신 것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지 않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제 우리가 본문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기서 요약을 합니다. 너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다. 그건 뭐예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이며. 이 사람 누구예요? 사람들이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람. 그러나 무덤 가운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서 다시 살려주신 그 사람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는다고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고민합니다. 나는 죄인 줄 알겠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서 고민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기분으로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을 믿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고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믿는 거 아니야? 그냥 열심히 봉사하면 믿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영원한 문제 덩어리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완전한 의로움에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완전한 의인 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앞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뭐예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죄사함의 문제, 죄사함이 해결되고 죄가 사해졌으나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허물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의인이 되어야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되는 일은 우리의 수고와 열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비결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은 이 핵심을 붙잡고 있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믿음이 세상의 속에 빠져들지 않았는가,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져 있지 않은가를 점검하면서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강하게 통치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평화로운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들이 사해졌고 우리가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의인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예요? 죄에 엉들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늘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가시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당당함 속에서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셨던 이 말씀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 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의 계절에 나아가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오심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전 찬양, 예배 시간, 예배를 여는 찬양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찬양이 이렇게 있었던 것은 바로 성탄을 염두에 두고 이런 선곡이 되었을 줄 알아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려 만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게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오신다고 하는 사실,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 나를 거룩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나를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